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후손 3, 4대까지. 이게 심각한 일인데 이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모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야 복음 전해라. 근데 그 복음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그래도 전해라. 이 땅에 내 백성들이 있다. 내가 살려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 너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 전해라. 이제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일을 이 세상 끝날까지 해야 됩니다. 결국 패망의 인생이 패망하지 않고 이 세상 편안히 살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 믿는 것인데 그게 참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 내용을 알기가. 오늘 또 그 내용 잘 파악하시고 또 이 영상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이 영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일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살았으니 죽어있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살려내는 그 귀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근데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조금 이제 빨리 좀 해야 되겠죠. 자, 요한복음 10장 163페이지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모르면 안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뭐 옛날에는 몰랐죠. 교회가 뭔지 예수 뭘로 믿는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또 몰랐고 그 시간이 지나 가만보니까 와 이거 진짜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알고 이제 편안히 살아갑니다. 어쨌든 우리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사람 살려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까지 같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자, 여기서 이제 그 내용도 설명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선한 목자와 강도입니다. 도적이네. 이걸 읽어도 사람들이 뭔 말인지를 몰라요. 선한 목자가 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모르고 강도, 도적이라 해도 나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소경이에요. 소경의 증거가 뭐냐 하니까 뭘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옛날 우리 다 그랬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이 행복해지며 내 자식이 잘 되는가 그걸 몰라요. 다 그래 살아갑니다. 이 지구상의 사람들. 왜 그러냐 하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강도하고 한패냐 선한 목자와 한패냐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절대 없습니다.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강도와 하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옛날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와 하나가 된 사람은 선한 목자를 압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80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개 다 99%입니다. 전부 다 강도와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몰라요. 근데 그 증거를 이제 오늘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강도에게 붙잡혔다는 증거 다는 말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님이 그랬죠.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죠. 선한 목자라. 그래, 선한 목자가 누구냐 하니까 결국 이제 주님이 이제 답을 내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 본질 자체는 예수고 하나님이고 그 내가 그리스도다. 나는 여기서 이제 주님 뭐랬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 됐죠. 그 주님은 양의 문이다. 우리는 뭐 양 잘 모르죠. 우리나라는 양이 없고 염소는 많이 있습니다만, 근데 양을 보면 울타리가 있잖아요. 울타리가 있는데 출입문이 딱 하나입니다. 양의 울타리가 하나. 그 문을 통하여 이제 양이 들어가고 또 이제 목자가 이제 아침에는 열어주면 나갑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면 그러면서 양들이 이제 밖에 나가 물도 마시고 풀도 먹고 밤이 되면 이제 문 열어놓으면 또 자기 집에 찾아 들어오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내게 들어오너라. 그러고 나가거라. 들어오고 나가고 양이 이제 그 울타리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양이 살잖아요. 그 우리나라에 없는 풍경이지만 우리가 TV에 많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울타리다 이겁니다. 내게 들어오라. 그러고 나가라.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그 다음 뭐냐 꼴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꼴을 얻으며 양의 문이요.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고 그 다음에 꼴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양으로 말하면 이제 풀이잖아요. 풀. 근데 우리는 풀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뭐냐? 진리입니다. 그 진리라는 게 또 뭐냐? 변치 않는 겁니다. 진리는 진실이죠. 우리말로 진실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다는 말이, 거짓말의 반대말이 진실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내 말 잘 들어라.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말씀을 알면은 내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면은 재앙당하고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는지,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들어 놓았는지, 이 세상에 대해 전쟁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지진, 화산 폭발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홍수가 왜 일어나는지, 이런 자연 현상들을 다 이해가 가능합니다.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이래서 이 진리를 알면은 천사도 알고 귀신도 알고 자기 영혼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모든 정한 법을 알게 됩니다. 이 진실. 그리고 내가 이제 꼴 준다 그랬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생명을 얻게 하죠. 생명. 생명을 얻으면 이게 생명이 뭐냐면 영혼이 삽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요.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진실을 알게 한다.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으로 내가 인도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 강도가 누구냐? 자, 그거 보세요.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 그랬죠.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강도는 예수님 그랬죠. 나보다 먼저 왔다는 거죠. 나보다 먼저.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3000년 전에 누가 왔냐? 4000년 전에 누가 왔냐? 그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오는데 올라가 보면은
이 강도와 절도 이 도둑놈이 언제 왔냐? 에덴 동산에 찾아왔습니다.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하나님과 아담 하와를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절도와 강도는요, 마귀입니다. 이 마귀인데, 요 마귀는 우선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거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요 마귀는요, 도적질합니다. 여러분 뭐 잊어버린지 모르죠. 이제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여기서 이제 마귀는 도둑질 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거. 뭐냐 하면 하늘에서 영혼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정자와 난자의 결합에 의해서 엄마 아빠로 말미암아 엄마 아빠의 형상대로 또 어머니 아버지의 그 운명대로 태중에서 만들어져서 영혼이 결합되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럼 태어날 때는 태중에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영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상태인데 분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분복이라는 건 육신이죠. 이 몸이 먹고 입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키우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먹고 마시며 육신이 살 수 있는 이 복이 바로 분복입니다. 이 분복만 안 뺏기면은 이 세상에 가난하게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마귀가요, 분복 다 도둑질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이 복을 전부 다 도둑질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살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 다음에 죽이고 뭐가 죽었냐? 영혼. 내 영혼을 죽여버렸어요. 즉 하나님하고 나하고 갈라놨습니다. 몰라요. 알아야 돼 이제. 하나님하고 떼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고아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고아는 엄마 아빠가 분명히 있는데 버려지면요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릅니다. 자기 고향도 모르고 지 이름도 성도 모릅니다. 왜? 버려졌기 때문에. 그 일을 누가 했냐 하면 마귀가 했다 이 말이요. 하나님하고 완전히 떨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사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죠.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인, 태어나서 죄인. 그래서 이미 죄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미 떼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천사 모르고 귀신 모르고 자기 영혼 몰라요. 몰라요.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복도 모르고 재앙도 모르고 모릅니다. 이미 죽어버렸어요. 영혼이 죽어버렸죠. 그 다음에 멸망시킨다. 멸망의 마지막 장소가 뭐냐 하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속에 집어넣어버립니다. 들어가게 합니다. 이 마귀가. 이렇게 지독한 놈이 마귀입니다. 자, 우리가요,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든지, 요 마귀와 하나가 되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럽니다. 용어를 그렇게 쓰죠. 그 다음 마귀와 하나 된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마귀의 자식이라 그럽니다. 마귀의 자녀. 또는 저주의 자녀, 그렇게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요, 사람들 관심 없어요. 나도 옛날에 몰랐을 때 관심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마귀의 자녀냐, 몰라. 모르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마귀 자식입니다.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운명입니다. 그러면은, 이 마귀의 자녀가 되면은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만 이 이야기 있지, 이 지구상에 있는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없고 이걸 말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깨달은 목사만이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보 뒤에 오늘 메시지 예수 안 믿으면 엄청난 손이 본다. 그거 여러분들 집에 가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 이 세상 살려면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즉 마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알면 충분히 세상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몰랐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마귀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마귀는요, 요 마귀는 강한 하나님인데 강한 원수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 원수입니다. 원수인데 강하기 때문에 사람은 마귀를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강한 원수라 그럽니다. 이 마귀를요. 그 다음 마귀는 뭐라 하냐 하면은 세상 임금이라 그럽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들은 전부 다 마귀가 다 장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사실을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지만 마귀는요 자기의 정체를 절대 나타내지 않습니다. 항상 숨깁니다. 언제 마귀의 정체가 드러났냐? 주님이 오죠. 마지막에 천사들이 이 마귀를 지옥으로 던져 넣을 때 맨 나중에 들어갈 이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가 지옥에 맨 마지막에 들어가요. 귀신은요 절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도둑놈은 절대 자기가 도둑놈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더 사람들이 알게 하지만 마귀는요 절대로 자기 정체를 다 숨깁니다. 끝까지 숨깁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그래도 마귀는 여전히 있고 활동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요 내 영혼을 엿보는 자입니다. 이거 성경 다 찾으면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찾지 않습니다. 시간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으니까. 내 영혼을 엿보는 자, 뭐냐면 내 영혼을 강탈해 갑니다. 그래서 강도라는 용어를 씁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관심 없어요. 마귀는요 내가 출세하나 출세 안 하나 관심 없어요. 마귀의 관심은요 어디에 관심이냐 하면은 영혼이 죽은 자 살아난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영혼이 죽은 자들만 마귀가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허락했어요. 죄 있는 자는 네가 다 가져가라. 그러니까 죄 없는 자는 내 백성이다. 손대지 마라. 그래서 죄 없는 사람들을 의인이라 그러는데 죄 용서받은 사람이죠. 의인이라 그러고 천사가 만병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미 죄를 가지고 하나라도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마귀의 손에 넘겨줬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아무도 모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살리러 왔다. 죄인을. 왜 죄인은 마귀에게 속하거든요.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요 이제 운명이 아주 비참해집니다. 내가 그들을 살리러 왔다. 너 죄인이지 내게 와. 내게 오면 내가 죄를 용서해주고 내가 너를 살려내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라는 말을 해도 사람들은요 그 말이 뭐 말인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분 잘 알아야 되고 이거 모르면은 인생 포기해야 됩니다. 당신 마음대로 사세요. 그냥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어차피 고생할 거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당신과 당신의 후손 3, 4대 멸망합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마귀는요 절대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귀는요 절대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이단이나 이상한 교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그쪽으로 마귀는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몰아줍니다. 야, 그거 좋은 교회야. 그쪽으로 가. 마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 살리는 교회는요 마귀가 악착같이 방해합니다. 또 천사는 완벽하게 보호를 하죠.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자가 훨씬 많습니다. 100명 중 한 사람만 천국까지 99명 지옥입니다. 왜 그러냐? 마귀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려는 의지가 있고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살려주지, 살려는 의지가 없고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 절대 살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 하나님은 살려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는 이제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제가 이걸 이제 흑판을 적고 왜 하느냐, 알아들으라고. 그냥 말만 해버리면 몰라요. 이 지금 영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영상이 있는 한은 이 내용이 계속 전해집니다. 한 번 듣고 몰라도 또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요 마귀가 내 영혼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인데 이제 강도 당한 자들이죠. 도적이죠. 이 강도 당한 자들을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요, 이걸 악인이라고 합니다. 또 죄인이라고 합니다. 악인이요, 죄인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릅니다. 나는 몰라요. 뭐 강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나 믿음 없어도 관계없어. 이미 당신은 강도에게 붙잡힌 자,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예수 안 믿고 믿음 없이 산다. 믿음 없이 살아라. 네 인생이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럼 어째 되는데? 그건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음 없이 살면 어떻게 되는지 그건 알고 살아야 된다. 결국 이제 교회가 하는 일은 이겁니다. 이 영적인 내용, 감추어진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게 교회입니다. 모르면 안 되니까. 모르면 속으니까. 이 강도에 이제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평생입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 자기의 유괴일이죠. 이걸 세상일이라 합니다. 유괴일에 몰두하게 합니다. 유괴일에 몰두합니다. 결국 멸망입니다. 요게 이제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한번 보세요. 먹고 마시는 거 그 관심 대단하잖아요. 어디 가면 재밌지. 그 관심 대단해. 돈 어떻게 벌지. 관심 대단합니다. 결국 이제 이게 운명입니다. 절대 운명이 여기서 거역할 방법이 없습니다. 종교 가지고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나는데 육의 일, 세상의 일에 몰두합니다. 평생. 그 먹고 마시는 거, 돈, 시가고 장가가고 애 키우고 집 사고 뭐 차 사고 요 관심 그밖에 없잖아요. 맨날 노는 것. 거기만 관심 있습니다. 그거 하다가 평생 몰두합니다. 세상 즐거움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지옥입니다. 자기만 지옥이냐 아니에요. 후손 3, 4대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다 이래 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어디 있냐면은 강도 당한 자를 영원히 빼앗겼습니다. 영원히 빼앗겨 버렸어요. 그럼 영혼 뺏긴 증거가 뭐냐? 당신의 영혼 마귀의 손에 넘어갔다는 증거가 뭐냐 하니까 영적 존재를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존재가 뭐냐? 하나님, 천사, 귀신, 당신의 영혼. 네 가지가 영적 존재입니다. 영으로 존재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영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안 보여도 존재합니다. 근데 그걸 몰라. 하나님 모르지, 천사 모르지, 귀신 모르지, 자기 영혼 모르지. 그래서 자기 영혼에 관심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영혼 빼앗긴 증거입니다. 우리가 원래 이랬잖아요.
예수 믿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천사, 귀신, 내 영혼 알아야 돼요. 내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영혼이 사니까. 육신은 기껏 해봐야 뭐 80일밖에 못 살아요. 지금 강도당한 증거입니다. 영혼 빼앗겨 버렸죠. 그 다음 두 번째, 죽을 때까지입니다.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 마귀가 이제 아담 하와를 하나님과 헤어지게 만들었죠. 하나님 나가라. 죄를 범했으니까 에덴 동산 나가라 쫓아보내시. 천사 딱 보내가지고 에덴 동산 문을 딱 지키고 에덴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그 운명 보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땅만 팝니다. 땅을 파면서 아마 그 아담 하와가 후회를 많이 했을 겁니다. 왜 마귀에게 내가 속았던가. 선악과 따먹지 말아 했으면 따먹지 마라 해야 되는데, 그것만 손 안 대 있으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일 안 하고 수고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선악과 하나님 말씀 어겨가지고 마귀 때문에 어기게 됐잖아요. 마귀가 속였다는 거죠.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말티아인데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즉 잘못 살았다는 거죠. 잘못 사는 건 지가 잘못 살았으면 잘못 산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살아서 형벌, 죽어서 형벌, 우선 삼사리 형벌. 이게 잘못 산 대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로 살아야 돼요. 바로 사는 게 뭐냐? 이제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실을 알아야 바로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는 동안 걱정이죠. 사는 동안 염려, 근심이죠. 살아가는 걱정,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은. 마귀에게 빼앗긴 사람은, 엄마 아빠 없는 사람은 걱정해야 되죠. 엄마 아빠 있는 거는 걱정 안 해야 돼요. 엄마 아빠 있는 사람은. 엄마 아빠 없으니까 지가 다 걱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고가 나죠. 사고 나죠. 고통입니다. 사고 안 나면 좋은데 원치 않는 일이 펑펑 터집니다.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고통, 그리고 괴로움. 괴로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게 형벌의 증거입니다. 죽도록 고생해야 밥 먹고 살아요. 그래 보세요. 우리 살아가는 거 보세요. 참나 뒤집마다. 노인 돼도 이제 먹고 사는 그 걱정합니다. 어떻게 살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는, 마귀에게 붙들린 자는 이래 됩니다. 이 운명의 팔자입니다. 못 고치요, 당신의 힘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예요? 운명인 줄 알고 사는 거죠. 이거 운명이구나. 운명을 어떻게 피하겠냐. 이래 삽니다. 모르면 그래 돼. 이렇게 됩니다. 당신, 우리가 보세요. 당신 이래 살래? 그러면 방법이 있냐?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오셔가 이제 알아야 되죠.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평생입니다. 60만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설명합니다. 성경 다 찾으러 가면 시간 너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당신 서거진 몸뚱이 위에 살잖아. 당신 몸이 원하는 당신 다 하잖아. 맞죠? 그게 인생인데 뭐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럼 영혼이 죽어버렸으니까 자기 영혼에는 관심 없어요. 내 후손이야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관심 없어요. 방법도 모르고. 니는 네 인생, 나는 내 인생 극합니다. 그 부모가 아니에요. 모르니까, 부모가 모르니까.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 모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아버지한테 듣던 제일
많이 듣던 소리가 뭐냐 하면은 네 알아가 해라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네 잘 생각해보고 네가 알아 해라 그럽니다. 그 소리 제가 클 때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하면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도 모르니까 그냥 네가 잘 생각해보고 알아 네가 판단해라 그죠. 결국 뭐예요? 나는 내 인생 살고 니는 네 인생 사는 거다 이래 됩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도와줄 길이 없습니다. 왜? 하늘의 일을 모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 없을 때는 그 대답이 부모로서는 뭐 어떻게 합니까? 네 할 네가 해야지 뭐 내가 네 인생 사는 거 아니야. 니는 네 인생 사는 거니까 네가 알아 해라. 그게 이제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오답입니다. 그게. 부모가 설명해야 돼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 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뭐 그냥 그러지 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 믿어도 자기 몸뚱이만 관심 있죠. 교회 다녀도요 지옥입니다. 교회 다녀도 고생 무지하게 합니다. 방법 없습니다. 교회 왔다 해가 하늘나라 가는 절대 아니다.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거 복 받는 거 절대 아니다. 우리 알잖아요. 뭐든지 제대로 해야 됩니다. 6의 1이나 0의 1이나 제대로 해야 뭐가 하나 똑 떨어지지. 잘못하면은요 신세 망치는 겁니다. 6의 1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0의 1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고 이 험난한 세상 아니 뭐 고생 안 하고도 내가 이만큼 사는구나 좀 살게 되죠. 주님이 믿음 없는 자들아 믿음 없는 자들아 왜 그럽니까? 믿음 없이 살지 말고 이놈아 믿음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의 뜻을 몰라요 사람들이. 나도 옛날에 잘 몰랐죠. 그 다음에 5번째 지금 이게 완전히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사는 게. 근데 지금 엉망진창인지 몰라. 자, 세상 바라보면요 눈물 나는 인생 삽니다. 뭐 할 수 없습니다. 지가 그리 선택했으니까 니는 그리 살아라 그래. 죽을 때까지 고통이 있는 니가. 5번째는요 후손이 이제 후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후손이 열조의 죄악을 치고 그 후손이 열조의 죄 3, 4대 조상입니다. 3, 4대 지은 조상 죄와 악입니다. 3, 4대 조상들이 그러니까 계산해보니까 30명이죠. 30명. 아버지가 한 사람, 엄마가 한 사람일 경우 30명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둘이고 엄마가 둘이 되면 복잡해집니다. 그런 집안이 있죠. 어쨌든 아버지 하나, 엄마 하나일 때 정상에 올라가면은 3, 4대 조상까지 딱 30명이에요. 30명이 내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냐, 그분들이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냐에 따라 내가 태어날 때 인생이 결정되어 나옵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래서 꼭 애비 닮고 애미 닮았죠. 왜? 그런 말 쓰잖아요. 꼭 부모 닮습니다. 니는 할아버지 닮았네? 니는 왜 할아버지 닮았네? 이렇게 합니다. 그게 모습만 닮는 게 아니라 영성까지 다 닮습니다. 이 죄악을 치고 어찌 되느냐? 고통의 인생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3, 4대 조상들이 죄를 지어놨으니까 이걸 우리가 뭐냐 하면은 이게 내 팔자라 그러냐.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고 사람들이 웁니다. 혼자서. 내가 엄마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여자를 내 어머니로 이 남자를 내 아버지로 만들어 가지고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영혼까지 결합시켜 가지고 우리는 뭐 어찌 되는지 모르죠. 하고 태어나고 세상이에요. 그 쳐다보니까 이 여자가 내 엄마고 이 남자가 내 아버지예요. 그냥 운명입니다. 그냥 삽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쪽에서 지어놓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집집마다 다. 그래서 이 고통의 인생 살면서 조실 부모하고 이런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어려서 엄마 잃고 어려서 아버지 잃고 계모 밑에서 계부 밑에서 온갖 고난 당하고 10대에 집 나와가지고 구두 닦기 하면서 아이고 이야기 들으면 눈물이 빠져나는 그런 집안이 많습니다. 그런 인생. 왜 그렇습니까? 이래 됩니다. 이래.
여러분 보세요. 이래 되기를 원합니까? 당신 자식이 이래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죠. 죽어도 이런 일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해해서 이렇습니다. 평생 당신 고기만을 위해 사는 고깃덩어리 어차피 땅속에 들어가는 거 그걸 먹이고 입히고 채워주고 그 고깃덩어리 위해서 평생 종살이. 그래서 성경 육신의 종이라 그럽니다. 그러다가 그 자식에게는 죄만 물려줘. 죄만. 그러니까 그 자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제 인생 끝나냐 죽고 나면요 이제 마지막 멸망의 장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여기는 영원입니다. 영벌의 고통입니다. 지옥에서는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죽입니다. 고통만 당하는 몸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지옥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영혼과 형벌받을 몸을 죽고 나면 하나님 결합시켜 줍니다. 딱 결합시켜가지고 지옥에 던져버려요. 와, 이거는 고통만 계속되는 그 고통의 몸. 하나님은 이제 너 80년 동안 나 거역했지. 80년 동안 내 말 안 들었지. 80년 동안 네 마음대로 살았지. 그래. 네 세상 사는 동안 내가 너를 얼마나 고통 줬는지 아냐.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너는 하나님이 없다고 했지만 내 자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 사는데 그 많은 고통을 줘도 너 모르더구나.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를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네 마음대로 살았지. 네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영원히 버린다. 그 장소가 지옥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 심심해 우리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쳤습니까? 기도하게. 기도 안 하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압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원래 이런 팔자였습니다. 마귀의 존재는 절대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내가 마귀다 말 안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내 아버지요. 세상 임금이요. 죄 있는 사람 전부 다 지금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 전부 다 장악하고 정치인들 전부 장악합니다. 경제인들 장악 다 했어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 운명 이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6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이래가 살겠냐? 아유 못 살아.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얼마나 고통. 살아도 고통, 죽어도 고통, 후손까지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요. 내가 너를 살리러 왔다. 내게 오라. 너 살기 힘들지. 내게 오너라. 내가 살려줄게. 이제 먼저 이걸 눈치챈 사람은 예수 믿었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되고 믿음 생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이제 선한 목자 이제에게 믿음 가진 사람이죠, 그죠? 선한 목자를 의지하는 자들. 양은 목자를 의지해야 돼. 목자 없으면 양은 죽어버리죠. 양은 아무 무기가 없어요. 도망도 못 가고. 그래서 이제 항상 양에는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이제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고, 그리고 물 먹이고, 풀 먹이고, 그리고 늑대가 오지 않나 항상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 살려줄게. 나를 믿어라. 이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선한 여기 뭐냐 하면은 의인이랍니다. 선한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이죠. 믿음 가진 자는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의인들은 이제 어떻게 사느냐 하면 한 가지로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평생 유괴이죠. 세상일에 매달리죠. 우리는 어떻게, 우리죠. 그죠?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영의 일을 알게 합니다. 그 영의 알아요.
그 영의 일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일, 하나님이 하는 일, 천사가 하는 일, 귀신이 하는 일, 영혼이 하는 일, 이게 영의 일입니다. 영의 일, 육신이 하는 건 육의 일이고 영의 일을 압니다. 하나님하고 천사하고 귀신하고 내 영혼을 알고, 그리고 인생을 복되게 만듭니다. 이제 성교의 성도들은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영의 일을 점점 많이 알아야 됩니다. 실력이 점점 좋아야 돼요.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 5년 돼도 모르겠다. 당신 고생 계속해요. 10년 돼도 모르겠다. 당신 고생 더 합니다. 모르면 안 돼요. 실력이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일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 어떻게 하면 재앙당하는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지, 어떻게 하면 내 몸이 망가지는지,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안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건 절대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쉽습니다. 근데 그 쉬운 것도 모르면 모르지.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을 복되게 만듭니다. 점점 행복하게 자기를, 나와 내 집안을 복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주님 의지하면은. 내가 나를 살리러 왔고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러 왔다. 너 내게 왔으니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마. 그래서 이제 성경을 알게 합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니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돼요. 자, 첫째가 되냐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까는 강도한테는 붙들리면 영혼이 죽을 때 그랬죠. 영혼이 죽었어.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거 이제 제가 이제 고아로 설명하죠. 부모 있는 아이로 설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를 찾았습니다. 엄마 아빠를 찾았어요. 그러면 걔는 이제 고생 안 하죠. 예수 믿는 순간부터 제대로 주님 만나면요 고생 안 합니다. 엄마 아빠가 다 책임지듯이 주님이 다 책임집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책임지느냐 그걸 몰라. 그걸 다 알아야 돼요. 가만히 있다고 되느냐? 안 됩니다. 교회만 가 예배 드린다고 되느냐? 안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 와가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 또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이 살아나면 아까 반대입니다. 영의 일을 압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이제 영혼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일은 해야 되잖아요. 일 안 하고 살 수 없죠. 이건 어디냐면 수고하는 것보다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이걸 이제 그냥 복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내가 10시간 일했는데 12시간의 소득이 있습니다. 하루를 일했는데 이틀치에 소득이 생깁니다.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요. 취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애가 안 아프고 잘 크고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수고는 해야 됩니다. 수고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수고를 하되 하는 일이 잘 됩니다. 그냥. 아이고 예수 믿어가 잘 돼야 되지. 예수 믿어가 자꾸 못하면 어찌 됩니까? 나도 안 되고 자식 안 되고 집안 안 되고 그럼 집안 망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야 내가 교회 대표로 나갈게. 대표만 나갑니다. 안 돼요. 온전한 식구가 믿음이 다 있어야 돼요. 그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온 식구들 천국은 절대 아닙니다. 믿는 그 사람만 구원 얻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집안이 다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는 의인인데 자식들이 악인이라 집안이요 엉망진창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의인하고 악인하고 같이 섞여 있으면 어찌 되겠는가? 까만색하고 흰색하고 같이 있으면 어찌 되겠어요? 정말로 여러분 성경 알고
내가 믿음 생활 내가 살겠다 작정하면요. 내가 먼저 믿음 가지고 온 식구들 다 믿음의 집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온전한 식구들을 믿음으로 만들지 못한데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면 나만 살다가 천국 가고 자식은 그럼 지옥 보낼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으로 그냥. 그러고 예수 믿는 게 엉터리다. 교회 가지 마세요. 그냥 마음대로 사세요. 교회 말로 오니까 힘든데. 그냥 마음대로 살다 지옥 가버려요. 그냥. 근데 생각해 봐라. 그래가 되겠느냐? 안 되지. 그래서 주님이 얘야 복음 전해라. 전해가지고 너도 살고 저놈도 살려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나도 열심히 믿어야 되고 자식도 열심히 믿어야 되고 온전한 식구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집안 전체가 편안합니다. 우환이 없고 이제 복되게 살죠. 그 다음 세 번째, 여는 사는 동안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사는 동안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평안, 이걸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편안이죠. 편안한 사고가 납니다. 집안이 편안합니다. 이게 편안한 게 얼마나 좋은가. 편안해 보면 압니다. 또 어려움 당해보면 알죠. 와, 이거 못 살겠다. 왜 못 살겠습니까? 일이 자꾸 터지거든. 못 삽니다, 정말. 그리고 평안과 그 다음에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얻게 됩니다. 사는 동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세상 사는 즐거움.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이걸 행복이라고 그럽니다. 반대로 이제 평안이 말고 괴로움이죠. 괴로움과 근심, 그걸 합쳐가 불행이라고 합니다. 불행. 마음 힘들고 몸 힘들고 그건 불행이에요. 마음 힘들고 마음 편하고 몸 편하다. 그건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평강과 즐거움은요.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 가진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평강과 즐거움. 그리고 아무 사고 안 나고 사는 게 얼마나 편안한데 그리고 살아보니까 좋아요. 먹는 것도 좋죠. 수다 떠는 것도 좋죠. 놀러 가는 것도 좋죠. 자식 키우는 것도 좋죠. 모든 일들이 다 즐겁습니다. 그거 왜 안 해요? 하지. 믿음 없으면요. 하나님 하는 것마다 전부 다 괴롭게 만들어버려요. 전부 다 괴롭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 살아왔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믿음 없으면 이 육신의 종이라 그랬죠. 그죠? 자기 육신만, 자기 몸만 압니다. 이 짐승이라는 게 짐승. 그래 하나님 이 짐승아. 그래서 짐승인지 지가 몰라요.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짐승이었구나. 내가 짐승이었구나. 짐승은 몸밖에 없거든요. 자기 몸만 사랑하고 자기 몸만 아낍니다. 여러분 산다는 게 뭔지 믿음으로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이게 예수 믿으면요. 일단 중요한 건 영혼 살려야 됩니다. 자기 영혼이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지옥이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그래서 이제 영혼 살리는 일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행복한 인생이죠. 자기를 이제 행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갑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불행하게 살았잖아요. 힘들게 살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러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드냐. 돈도 좀 벌고 싶고, 놀러도 좀 가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되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어요, 예전에.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이제 많이 알았죠.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게 듣는데 해가 다 알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답은 알고 살아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이래 되고 예수 믿으면 이래 된다. 그래서 이제 알고 살아야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아까요, 이제 예수 믿음 문제인데요. 후손이 열조의 제약이죠. 열조의 제약을 치고 이렇죠. 그죠? 근데 예수 믿으면 거꾸로예요. 후손이 복을 받는데 왜 복을 받냐? 3, 4대 조상들이 복을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집안, 목사 후손, 장로 후손, 잘 됩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엉망진창 다 돼버렸어요. 장로도 가짜, 목사도 가짜, 무지 많습니다. 그러나 50대, 60년대, 70년대만 해도요, 목사 아들이라 그러면요, 야, 너 잘 되겠다. 또 잘 돼요. 또 장로 아들이다 그래도, 야, 너 잘 되겠다. 대개 걔들은요, 잘 됩니다. 뭘 해도 잘 돼요. 근데 믿음이 변질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개판 다 돼버렸죠. 목사 자식 제일 안 되고, 장로 자식 제일 안 됩니다. 너무 개판이기 때문에, 외식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대요. 어쨌거나 평신도라도 하나님께 복을 많이 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심으면 후손이 복을 받아요. 우리가 주님 일에 충성하고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막 수고하고 애쓰는 거는 내가 한 이 수고가 후손에게 다 복이 됩니다. 제가 36세부터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한 이 선이, 이게 복을 심어 놓은 것이 내가 죽고 난 다음 후손에게 그대로 하나님 물려줍니다. 생각해 보라니까, 뭐. 그러니까 자식이 복을 받아야지 자식이 형벌 받아도 되겠냐. 근데 우리는 그 원리를 몰랐잖아요. 부모가 개판으로 살면은 자식 개판 됩니다. 근데 부모가 제대로 살면은 자식도 제대로 살게 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손이 복을 받아 형통이, 자식이 잘 되는 거죠. 이 형통의 집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잘 돼야지. 집안 안 되면 뭐 후손이 안 되면 뭐 그거는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잘 되자고 하는 거죠. 나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집안 잘 되고. 그러면 그래 해야죠. 해야죠, 당연히. 복 받는데 왜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 끝나면 어디 가냐? 이제 아까는 지옥 갔잖아요. 이제는 영생의 복만입니다. 아직 우리가 천국은 잘 모릅니다. 천국 안 가봤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천국의 광경이 쫙 기록됐습니다. 천국 이런 곳이다. 근데 이거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거죠. 내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하늘나라에서 천사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는 몸을 받아요. 영혼과 다시 결합합니다. 이 땅에서는 영혼과 썩어질 몸이잖아요. 이게 결합해가지고 지금 80년 살아요. 그리고 이제 이 몸이 땅 속에 들어가고 나면 영혼만 가잖아요. 그럼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에 복을 누릴 수 있는 몸을 하나님 줍니다. 그건 잘 몰라요. 이제 가봐야 알아요. 내 영혼과 그 복을 누릴 몸이 결합합니다. 지옥 갈 사람이 형벌의 몸 결합시켜버리죠. 이래가지고 이제 하늘에서 복, 즐거움 누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 누리는 것도 참 신나잖아요. 맛있는 거 먹죠. 재밌죠. 좋은 사람 만나가 막 즐거운 수다를 떱니다. 그것도 너무 행복해요. 가고 싶은 곳 놀러 가서 막 그렇게 마음대로 놉니다. 와, 재밌다. 그게 누리는 거죠.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의 삶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이 주어집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해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두 개 다 알아야 돼요. 둘 중 하나입니다. 당신 주님 믿어가 선한 목자 주님과 하나가 되어 평생 살든지, 아니면 마귀와, 당신은 몰라도 마귀와 한패돼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가든지, 인생은 둘 중 하나. 주님이 선택해라. 네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한 대로 내가 복을 주든지 재앙을 내리든지 하겠다. 그래서 결국 인생은 선택입니다. 내가 복을 선택하느냐 재앙을 선택하느냐 본인이 알아야 돼요. 몰랐다, 하늘나라가 몰랐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무지가 죄입니다. 무지가 모르는 게 죄예요.
세상 지식도 알아야 되는데 하늘의 지식 모르고 살았다. 말도 안 되죠. 자, 이게 이제 두 개의 인생이 있습니다. 중간에는 없다. 그럼 두 개의 인생 중에 자신이 살펴보고 선택해라.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야 이거 진짜다 싶으면은 이제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 열심히 한다는 뜻이 뭔지 이제 또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은 어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믿음 없었고 이제는 이제 믿음 알았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